안녕하세요.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73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앉다라는 동사들 가운데 세 번째 단어 아나피토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피토는 신약 성경에 12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스트롱남바 377번이고요. 보시면 아나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아나는 다시, 새롭게 이런 뜻이죠. 그죠? 핍토는 떨어지다, 실패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러면 다시 떨어지다, 다시 실패하다, 다시 아래로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벌렁 자빠지다, 눕다, 뒤로 젖히다, 기대다, 식사하러. 근데 사실 보면 이 다음에 보겠지만 이 식사하러 뒤로 이렇게 기대서 앉는다 하는 의미의 단어는 아나클리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아나클리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피토보다는 아나클리노가 식사하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기대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5곳을 적어놨습니다만은 12회나 사용된 용례 가운데 5곳만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7병이어입니다. 7병이어. 그렇죠? 마태복음 14장은 뭡니까? 5병이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5병이어와 15장의 7병이어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병이어 때는 보이십니까? 5병이어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고요. 7병이어 시기는 오순절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5병이어 때는 베세다 들녘에서 저녁때에 이 표적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도 못된 하루 종일 이렇게 7병이어 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3일 광야에서 3일간을 지내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남는 거둘 때에 5병이어 때는 12광주리, 그렇죠. 그리고 7병이어 때는 7광주리가 남는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흘간 아무것도 거의 먹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앞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흘간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아나피토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 군중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지만 사흘간을 강제로 자의반 타의반 이제 금식 아니면 kum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볼멘 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뭡니까? 아나피토로 앉으라. 동사 분해를 보면 VNAA, 부정사는 동작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만이 있다면, 아니면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뭡니까? 뭐예요? 자신을 이렇게 아래로 하듯이, 또 자신의 의지를 꺾듯이 다시 새롭게 앉으라. 이렇게 해서 이 아나피토는 사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앉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버린다, 낮춘다. 그렇게 그 현장에서 3일간 끝났을 때에 앉으라 할 때에 그대로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기적이 베풀어지고요. 누가복음 11장 37절.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바리새인 집이다. 바리새인의 집이다.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정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인가 23장에 있는 그 병행 구절이 23장 그렇죠? 뭡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너희 속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느냐 회칠한 무덤 같아. 즉 여러 가지 이제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앉으신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깊게 생각할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지를 꺾듯이 자기 자신을 아래로 낮추듯이 겸손하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들은 높아지고 그렇죠? 외식만 한다. 외식 그렇죠?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외식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듯이 의지를 꺾듯이 겸손한 자세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석. 주인과 멀어지는 자리가 말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 가장 가까운 오른쪽 자리가 상석이다. 상좌다. 그래서 상좌를 택한다. 이게 상좌. 나 말석에 앉으라. 그렇죠? 앉으라. 말석에 앉는 마음은 자세는 뭡니까? 어떻게 앉으라? 아나핍도로 앉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누가복음 22장 14절 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바로 이 누가복음 22장 14절 함께 앉으셨다. 여기 뭐냐? 6월절 만찬이죠. 그렇죠? 6월절 만찬. 그렇죠? 우리는 이 6월절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다. 그럼 여기 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느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여기서 세족식을 하시죠. 그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떡을 나눠주시면서 뭘 하시는 겁니까? 내 몸이다. 또 뭡니까? 잔을 내어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내 피다. 그래서 성만찬의 성례식의 성찬 우리가 성례식 성찬의 규례를 정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 22장 14절과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병행구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2절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아나핍도로 앉으셔서 뭡니까? 이렇게 귀한 교훈과 세족식을 해주셨고 또 요한복음 13장도 사실 앞에 부분에 보면 사실 뭐 앉았다는 표현은 없는데 또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해서 아나핍도로 앉은 두 번 앉으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4절과 요한복음 13장 12절을 이렇게 이어져서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깨끗이 못한 발을 친히 씻어주시는 그 자세 자체가 뭡니까? 마음의 자세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그런 자세로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족식을 한 후에 다시 교훈을 주실 때도 아나피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모습을 닮아간다 할 때에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아나핍토를 앉으시는 모습. 바리새인 집에 왜 갔느냐, 왜 가시느냐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앉으시는 것처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앉지 않는다. 특히 마태복음 15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줄 때도 그렇게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뭡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칠병이어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앉는다.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 앉는다. 누가복음 9장 14절 앉는다. 누가복음 9장 15절 앉는다. 누가복음 6장 3절, 10절, 11절 앉는다라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아나클리노, 아나핍토, 또 카타클리노, 또 아나클리노, 카데마이, 뭐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그 표적과 기적을 말할 때 같은 사건에서도, 같은 기사에서도 보면 공관복음에서도 아니면 또 요한복음에서 그 앉는다는 단어들을 이 복음서 저자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한복음 6장, 특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1절에 앉는다는 단어가 세 단어가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카데마이, 그리고 아나핍토, 오늘 말씀드린 아나핍토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기서 나중에 어떤 또 단어가 나오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나클리노라는 단어가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또 새로운 면, 또 깊은 면들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